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꾸로 뒤집힌 세상입니다. 거꾸로 뒤집힌 세상. 최근에 또 다시 오징어 게임 2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그 영화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단순한 게임들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그런 생존 경쟁의 치열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2는 오징어 게임 1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릅니다. 극중 주인공이 단순히 그 상금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는 그 부조리한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그 게임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커질수록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욕망도 점점 그들의 집착, 돈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런 집착도 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그 시스템의 일부로 변질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참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산학원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을 밀어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밀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직장이든 할 것 없이 숨 막히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처럼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 그 시스템은 제도를 말하는데 그 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였는데, 굉장히 당찬 자매였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정치인이 돼서 사회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칭찬을 했지만, 좋은 꿈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런 정치적인 일도 이미 그 정치 자체가 근본적인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 족보로 시작하기도 하고 뭐 다른 걸로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조적인 이미지, 죽음, 그것과 가장 강력한 대조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출생,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죽은 땅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땅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런 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바빌로니아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까지 계속 지배만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400년의 기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만은 고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제 그 탄생 이야기를 통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는 두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전하지만 제사장 사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너무 많고 또 아내도 너무나 늙어서 태가 끊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 천사를 만나면서도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가랴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도저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이러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막으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태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 말라기서 3장 1절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탄생 이야기는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 제사장이 아니라 시골 처녀인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온 천사는 나사렛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녀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예수로 바뀐 것뿐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것만 바뀐 거죠. 한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아이의 그 특별함은 마리아가 엘리사벳, 자신의 사촌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도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인사를 하자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기뻐서 날뜁니다. 또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온 예언 비슷한 걸 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알아봅니다.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칭호가 현재 나사렛 그 시골의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보면 연미정이라는 그 주인공 여자가 자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싫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란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천국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왕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한 여인의 뱃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권력자 한 사람이나 완벽한 제도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완벽한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시골 처녀의 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너무나 작은 그런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시작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마리아의 비교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가 이제 그 탄생 이야기의 그 침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지방에서 제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죠. 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수치를 당했지만 그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한 무명의 처녀입니다. 완전히 대비되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담당하기에 더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더 차라리 낫죠. 제사장 사가랴한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서 침례 요한이 태어난다면 먼저 이제 마리아한테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탄생하면 훨씬 더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납득하기도 좀 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지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 불신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불가능한 소식을 듣고서도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가랴는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그건 가능한 건데, 그것도 기적이지만 가능한 건데,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냥 처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이거 유전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연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변방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이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누가복음을 하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주로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특히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한낱 한 가정의 남성의 가장의 그 재산 정도로만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 위에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뒤집어 엎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거꾸로 뒤집혀진 세상입니다. 셋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이룹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찬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천한 자신과 같은 그 시골 무명의 처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무명의 시골 처녀가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를 낳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한 이 찬송시에서 비천한 자는 마리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8절에 보시면, 앞으로 가줄래요? 48절에 보시면 여종의 비천함이 54절에서는 자기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과 이스라엘이 동일한 인물인 겁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 찬송시의 핵심은 역전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십니다. 와, 이거 거의 혁명 수준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같이 굉장히 혁명적인 수준으로 이 세상의 지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것입니다. 대신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 혁명을 통해 사회를 위아래로 뒤집어 놓겠다는,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찬송시는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테타 혁명을 보통 군인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 왕 예수님은 로마를 힘과 권력으로 뒤집어 엎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가 되고, 반대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돈과 지위, 높은 지위와 같은 탐욕을 향해 내달릴 때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돈과 탐욕과 지위가 아니라 정직과 자족과 겸손과 섬김입니다. 남들이 높아져 이웃을 짓밟고 지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로또와 부동산, 주식과 코인 등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눈이 뒤집힐 때 나는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힘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자비의 가치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한 사람의 참혹한 희생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전, 한 사람의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낮은
겸손이 가장 고귀해지는 가치의 역전,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가 만천하에 드러난 진리의 역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자리들이 모두 그런 일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오징어 게임의 세상처럼 한없는 욕망과 경쟁, 그리고 부조리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시스템을 뒤엎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부패한 그런 사람의 내면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평범한 한 시골 처녀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고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욕망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매번 우리에게 욕망과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직과 연합, 겸손과 섬김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와 사랑,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인 가정과 직장과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때 우리는 이미 임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강력한 역전의 상징입니다. 세상 눈에는 가장 처참한 패배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